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만물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며 또 그 생을 마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영혼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만을 사모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주홍 같은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며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사온데 저희의 자아는 그러한 밀알처럼 죽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자아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도 일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저희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세요. 비천한 인생이 높으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눈물 흘릴 때
주님 자비로운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마음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8시부터 시작되니까 많이 오셔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아들 수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목장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오늘 1시에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회 봉산에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새가족 등록 이예림 학생이 등록하셨습니다. 하은이가 인도한 이예림 학생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근 안수집사님께서 고구마를 갖다 주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고구마 좀 가져와서 드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간편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한 절씩 들어갈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교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데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신 선한 친구같이 서로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제자훈련 2권 7과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요. 종말론의 이해와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하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강대상에 국화를 놔뒀었는데 한 2주 놔두니까 시들어서 그 국화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복도에 놔뒀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또 우리가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나무들이 낙엽이 되어서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산책을 하면서 그 낙엽을 볼 때마다 나의 종말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인생의 반환점을 저 같은 경우는 돌았죠. 만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밭에 우리도 많은 밭에 고추, 가지, 또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어놨는데 이제는 심을 때가 아니라 뽑을 때예요. 뽑아서 이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뽑을 때죠. 정리할 때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끝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종말은 우주적, 전우주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시작. 인류의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같이 지진이 있으리니. 예, 수많은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자. 그래서 종말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며 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시작.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늘의 별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요, 많은 별들이 소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블랙홀들이 충돌하는 사진이에요. 블랙홀의 형성 과정을 보면 별들도 수명을 다해서 이제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이 블랙홀은 질량이 태양보다 25배 이상인 별들이 소멸될 때, 그 태양보다 질량이 25배니까 훨씬 크죠. 그런 별들이 소멸될 때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내부 물질이 한없이 수축이 돼요. 그 수축되는 과정 가운데 결국 블랙홀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은 블랙홀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두 블랙홀이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이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은하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가 충돌해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와 또 다른 은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차와 차가 부딪히면 찌그러져서 박살이 나는데 그 은하와 은하가 충돌되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냥 한순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은하가 충돌되니까 이런 현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는 뭐 천체망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을 말씀하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물론 뭐 성경의 그 종말은 신학적인 순서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성도들이 들리는 휴가가 있고 또 대환란과 적 그리스도의 출현,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건 잘 몰라도 돼요. 뭐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런 순서는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전 우주의 종말도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딱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전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이게 우주적인 종말은 너무 우리랑 거리가 좀 멀죠.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요. 저나 여러분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전 우주도 만물도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고 난 언제 졸업하나,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하나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달 남지 않았다, 졸업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2달 전에 군대를 가서 이번 주에 수료식을 합니다. 벌써 2달이 됐어요. 저도 얼굴을 보게 됐어요. 우리 송성민이 이제 12월 초순이면 전역을 합니다. 군대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군대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올까?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등병 때. 야, 너 그날이 보이냐? 까마득해서 안 보이는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죠. 태연아,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난 몇 살에 결혼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면 산모들은 임신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입덧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자려면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몸에 혈관을 누르니까 막 쥐가 나가지고 자다가도 쥐가 나가지고 제가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를 풀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10달 동안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출산의 그날이 올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것 같지 않은 그날, 종말의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리의 죽음과 종말의 시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남권사님 몇 달 전에 봄이었죠. 새벽기도 끝나시고 갑자기 숨쉬는 게 힘들어서 응급실 가셨다가 거기서 가족들과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와 저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또 우리 정영재 권사님, 퇴계원에서 나오시던 우리 외숙모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는데 딸과 함께 천안에서 지내시다가 밭에 대파심으로 나가셨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족들과 인사조차 못하시고 가셨어요. 또 몇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도 요양원에서 식사하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저희와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희 큰 외삼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은 인사조차 못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주 갑작스럽게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상급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전 우주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이려 하는 자들아.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그저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야, 저분은 평생 일만 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돌아가셨네. 그런 분들 많이 보죠. 평생 성실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돈 좀 벌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야,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어디 유럽도 한번 가보고
미국도 한번 가보고 살만하네. 그런데 갑자기 가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간은 늙는 것, 아픈 것, 죽은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요, 불현도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수혜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기도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내가 학교에서 제일 친한 언니 엄마가 지금 위독하시대. 그러니까 아빠도 기도해줘. 나도 기도할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따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수혜도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혜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혜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그랬어요. 수혜야,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아플 수 있니? 그러니까 자기 바램이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세 가지를 막을 수 없잖아요. 아픈 것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결국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밤에. 그래서 어제 수혜가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 그 친구, 그 언니가 수혜보다 1살 많으니까 그 권사님도 제 또래나 됐겠죠.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직분이 있어도 인간은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또 아픈 것을 피할 수 없고요,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전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 종말주의예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님 오시니까, 우리 들림 받으니까 막 휴거가 온다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10월 28일 날 밤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주님 오신다고. 전국적으로. 저도 그때 그 뉴스를 보고서 진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요? 나 고3인데 나 공부도 잘 못하는데, 속으로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나 장가도 못 갔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격차했는데 근데 그것이 사기 사건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전 재산 팔아서 막 갖다 바치고 했는데 주님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삶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극단적 종말주의에 빠져서. 신천지 이단이 그렇거든요. 신천지 이단은 청년들을 이제 동아리 형식으로 대학에 침투해서 문화 동아리, 댄스 동아리, 혹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유인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냐면 종말론 가지고 종말론 건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청년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그 범죄 집단에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 직장을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요, 신천지에 빠지면 거기서는 막 전도하라고, 추수꾼 만들기 위해서
학교도 그만둬, 직장도 그만둬, 오로지 추수꾼 만드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7, 8년 혹은 10년 이상을 거기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나중에 아차 싶은 거죠. 깨닫고 나오고 나면 내 잃어버린 청춘 어떡할 거예요? 내 잃어버린 인생 어떡할 거냐고요. 거기다 내 청춘을 다 갖다 바치고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치고 내 물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극단적 종말주의예요. 이게 휴거만 기다리고 14만 4천년 안에 들어야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이게 극단적 종말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종말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냥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 노세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종말을 무시하고 천국과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에이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냐? 그 성경 말씀은 그거 다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인간이 만든 책이다 하면서 종말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세상 것에만 몰두하며 죄 짓고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이에요. 그렇게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고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주부는 열심히 아이들 양육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장들은 열심히 내게 맡겨준 직장생활 하면서 내일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오늘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 없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에녹에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무드셀라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안 오시고 천천히 그 재림을 미루실까요? 그것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너 사랑하는 가족 구원 못 받았지? 내가 기회 줄게. 내가 시간 줄게.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후회 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노릇하는 그 빛과 사랑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의 특징.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도 없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곳. 가족들과 이별할 이유도 없는 곳. 다시 밤이 없겠고 슬픔도 쓸데없는 곳.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곳. 얼마나 좋아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늙지도 않고 가족들이 아픈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죽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이별할 필요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수고도 고통도 외로움과 괴로움도 없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 생명수 강이 흐르고 모든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풍성한 나라.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다시 밤이 없겠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시간 주실 때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시 완벽한 일 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다시 밤이 없는 슬픔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영원 사랑의 열정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삶, 두 번째로 우리는 후회 없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대견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야겠죠.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 수요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 훈련 잘 받아가지고요. 제가 훈련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날 행군 마치고 마지막 훈련이 이제 행군인데 행군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10초에서 15초. 그래서 제가 영상을 그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훈련받느라 고생했지. 너는 언제나 우리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아빠 엄마 아들이 잘한다.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대견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인생의 사명을 주셨죠. 이 세상을 살면서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오거라.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충성한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조절하면서 시간 관리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 최선을 다해 살면서 충성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해도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또한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겠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늘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썩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그것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 못 가져가요. 그래서 한 대기업 총수가 실제로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 구멍을 내서 자기가 빈손으로 가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재산이 수십조 뭐합니까? 그걸 못 가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후회 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 또 일상을 주심을 감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을 주심을 감사, 믿음 주심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 말씀이죠.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요.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실직 생활을 2년 해봤잖아요. 얼마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요. 아버지 이제 직장 생활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쉬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쉬면 뭐하냐? 내가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내가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내가 마음껏 용돈도 쓰고 누죽걸산 아니야.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바꿔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80이 넘도록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 그럼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요. 남들은 지금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 80 넘어가지고 집에서 지금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데 나는 이 나이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마음껏 옷도 사고 저기 어디야 그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선글라스도 사고 이상한 옷 많이 사오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냐. 이게 생각하기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근데 이 감사도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이 감사하구나.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구나. 건강 주신 것도 감사구나. 가족 주신 것도 감사구나. 일상이 감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진겸아, 수혜야, 사랑아, 아빠는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생활하든 뭘 하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네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 감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아내를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후회하는 것 1위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내가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지 못했을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더 사랑하며 섬기세요. 그래서 저도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가족여행을 같이 가고 또 함께 애들이랑 놀아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계획을 쓰는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어르신들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1년에 2번씩 효동강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남권사님 봄에 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봄에 제주도를 갈 때 남권사님도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천국 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서 함께 권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 우리 남권사님도 참 오고 싶어 하셨는데, 물론 뭐 제주도보다 더 좋은 천국,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 가셨으니까 더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아, 제주도나 갔다 가시지. 제주도나 갔다 가시지. 무엇이 이렇게 급하시다고. 주여 오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냥 바로 가셨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임권사님이나 또 우리 뭐 최보임 권사님이나 또 우리 표권사님, 홍보수 권사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저랑 같이 열심히 다니시자고. 권사님들 천국 가시면 제가 많이 생각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천국 가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부여자는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후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효도한 사람은 울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효도한 분들이 부모님이 장례식을 치르면 제가 그래요. 아유,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으시겠어요.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더 가족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오늘 결론 말씀인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너무 잘 아듯이 우리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이 동신이 그 두 아들을 잃고 그 원수를 입양해서 양자 삼았잖아요. 6.25 때도 피난 가지 않으시고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믿음?
주님 언제 오실까? 천양호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 가사입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사 중에 3절을 참 좋아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요즘 가을이라 구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구름들이 참 많아요. 뭉게가. 저는 그런 구름을 보면서 이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왜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하셨으니까.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말,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교회 와서 만난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셔야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주님 빨리 오셔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그러면 핍박받고 고난받던 우리 성도들, 가족들, 죽음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저 나라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 마라나타. 지하 동굴교회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두 발은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참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그에 무릎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라니 나팔 불 때라니 나팔 불 때라니 부를 때 같이 사명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가슴에 새겨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요 가장 소망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명에 충성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